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아시아에게 재앙이 닥쳐라. 그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요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내가 그의 경건하지 않는 민족에게 보내며 그에게 명하여 나를 분노하게 한 백성을 치게 하며 그들을 닥치는 대로 노력하고 약탈하게 하며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도록 하였다. 아시아 왕은 그렇게 할 뜻이 없었고 마음에 그런 생각도 품지 않았다.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많은 민족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멸망하게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그런 말도 하였다. 나의 지휘관들은 어디다 내놓아도 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르미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하맛도 아르밧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사마리아도 다마스쿠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장악하였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가진 우상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왕국들을 장악하였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 조각한 우상들을 손에 넣었거늘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하겠다. 멋대로 거드름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교만을 벌하겠다. 그는 말한다. 내가 민족들의 경계선을 옮겼고 그들의 재물도 탈취하였으며 용맹스럽게 주민을 제한하였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것을 하였다. 참으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내 손이 민족들의 재물을 새 보금자리를 훔치듯 훔쳤고 온 땅을 버려진 알들을 모두 차지하였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소리를 내는 자가 없었다. 도끼가 어찌 찢는 사람에게 분내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옷이 되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잡은 사람을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 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어 살찐 자들을 가리하게 하실 것이다. 생사람의 가슴에 불을 질러 합병에 걸려 죽게 하실 것이다. 그의 재물은 화염 속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불꽃이 되셔서 가시나무와 진레나무를 하루에 떠서 사으실 것이다. 그 울창한 숲과 기름진 옥토를 모조리 태워서 뼈로 만드실 것이다. 마치 병자가 기력을 잃는 것과 같게 하실 것이다. 속에는 겨우 몇 그루의 나무만 남아서 어린아이도 그 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몽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기록하였는데요.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아시리아의 제국이 가장 왕성했을 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성장한 이면에는 아시리아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몽둥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를 사용하셔서 경건하지 않는 민족들을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권한은 백성들을 쳐서 그것들을 빼앗고 약탈합니다. 몽둥이는 훈계하기 위한 도구이지 죽이기 위한 도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심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시리아를 사용하십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면 지속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아시리아는 시리아 북쪽에 있는 갈마를 정복하였고 갈그미스를 점령합니다. 또한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세력을 주도했던 다맥색도 정복당하고 폐허가 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도 722년 아수르 왕 할만에셀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다 보니 아시리아 사람들은 상당히 교만해졌습니다.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도시도 자신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하였고 그들 스스로 말하였습니다. 멋있게 조각한 신상들도 다 자신들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도 자신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은 남유다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아시리아는 다른 나라들의 우상들을 파괴하였듯이 예루살렘의 우상들을 파괴하려는 계획을 그들 스스로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그들은 우상으로 폄훼하는 모독성 있는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만들고 그 신들을 따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만든 신들은 결국 다 없어지고 맙니다. 이 땅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진 지위, 권력 등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해 주신 것뿐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주실 수 있고 언제라도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도 이것이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시리아가 자신들의 힘으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저 사용하셨기에 강했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까지 당연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할 때 그들은 이제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벌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 15절 말씀을 잘 보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리아의 통해 예루살렘에 대한 징계를 다 마치신 뒤에 아시리아 또한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제목은 교만입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민족의 경계선을 옮기는 것, 이것은 신명기에 의하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아시리아는 그들의 경계선을 자기 마음대로 다 옮기고 그들의 재물을 탈취하고 주민을 진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업적을 내 손의 힘과 지혜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끼가 어떻게 그 도끼를 사용하는 주인에게 스스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톱이 어떻게 톱을 사용하는 주인에게 스스로 흠채할 수 있겠습니까? 막대기가 어떻게 그 막대기를 든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몽둥이가 어떻게 몽둥이를 든 사람을 들어 올릴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마치 자신이 창조주가 된 듯 흉내를 내는 자신을 드러낸 것과 같은 모습을 아시리아 사람들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주인이 우리를 쓰고 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잘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착각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되고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벌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은 다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능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도, 오늘 하루를 함께 할 가정과 직장이 있는 것도, 오늘 내가 맡은 일이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는 것도, 오늘 하루도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가정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벌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만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만에서 벌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순식간입니다. 이러한 아시리아의 교만과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질병을 보내실 것이고 그들의 재물이 다 타서 없어질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꽃이 되셔서 그들을 불태우실 겁니다.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아시리아 또한 하나님의 맹렬한 불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순식간입니다. 하루아침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영화, 자랑, 권력, 물질, 관계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아수르의 강성한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몇몇 권력자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진 모든 것들은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순식간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힘을 믿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 하 19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의 백권을 쥐고 있는 위대한 제국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지극히 작고 연약한 존재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며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뢰하며 경외하도록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간은 자신이 작고 연약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존재보다 하나님은 더욱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크심을 찬양하며 경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것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크신 하나님과 그 앞에 지극히 작은 나의 존재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아시리아가 가졌던 마음이 바로 이런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권력과 자기 자랑에 취해 있는 어리석은 모습 말입니다. 교만은 피조물이 우리가 가진 가장 경계해야 할 제약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채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마음으로 교만하게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교만한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은 순식간임을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만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